할렐루야, 제주 그린교회 정현수 목사입니다. 삼손 하면 떠오르는 그의 신분, 나실인입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태중부터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6장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리고 이후에는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규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략적으로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는 이렇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시체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이 규례는 임신 중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임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에 삼손은 원수인 블레셋의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려 할 때 딥나에서 젊은 사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삼손은 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어버리죠. 그리고 얼마 후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떠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뿐 아니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강한 힘을 사용해 사체의 뼈를 들어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시체 더미를 쌓아두고 자랑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에서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의 규례와 나실인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더럽혀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속죄함을 얻어야 했던 것이죠. 사사기 16장은 나실인의 규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사의 모습으로 2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삼손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들릴라의 유혹으로 머리를 잘리고 힘을 잃어 겪게 되는 비참한 현실이죠.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규례를 따르면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더럽혀진 나실인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2마리를 속죄물과 번제물로 드려서 성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삼손이 나실인으로 지은 죄를 정결하게 할 속죄를 드린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으로 인해 머리가 밀리게 되고 힘이 사라지자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한 나실인의 죄를 위해서는 비둘기로 속죄물과 번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는 비가 그치고 배에서 내려도 될지 마른 땅을 찾는 노아의 눈이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계속하여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행동하던 삼손은 결국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때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통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의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제주 그린교회와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